애가 그냥 살아났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너희들 엘리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준다 하시더니 이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다 해주신다고 어디 있었어요? 없어도 만들면 되죠. 왜 자꾸 만들어요, 할머니? 잘못 만들면 큰일 나는데. 할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걱정. 걱정하지 마라. 어. 그건 내 손이 달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마. 난 깜짝 놀랐네. 여기 써져 있길래 또. 어디 써져 있나 한참 찾았네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고 선생님에게 지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자, 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네. 제가 하나씩 읽으면서 할머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모두가 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자, 17장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이뤘다는 게요? 네? 무엇을 이뤄냈어요? 이뤄낸 게 아니라 이르셨다. 그래, 무엇을 이뤘다고? 이루셨다고? 임하여 이르시되 말하셨다. 그게 무엇을 말해줬어요? 아, 그거지. 뒤에 이제 읽어봐야겠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갔죠. 왕이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시냇가에. 그래서 이제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자,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쫓게 다니는데 그거 이제 한적한 데를 일러주면서 거기 가서 있어라. 내가 먹을 것을 보내주마. 하나님은 그러셨죠? 네. 그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이제 과부가 있나 봐요. 과부? 과부한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이제 과부를 만나서 거기서 네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지 고맙지. 네. 근데 여기 좀 보면은, 좀 이제 우리가 특이한 게 뭐냐면, 은신처가 이제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도 이제 과부는 사실은 상당히 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근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이왕 숨겨줄 거면 힘 있는 사람한테 숨겨주면 훨씬 편하죠. 든든하고. 근데 오히려 아무 힘 없는 과부한테 하나님이 숨겨주셨어요. 희한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맡겨준 것이 그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께서 펼치신 역사를 보면 이 인간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좀 이렇게 뭐 든든하게도 해주고 돈도 잘 벌게도 해주고 성공하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유명하게도 해주고 자기 멋대로. 선생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엘리야를 이 힘없는 과부한테 맡길 게 아니라 뭐 힘 있는 장수나 아니면 돈 많은 부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숨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인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인간 멋대로, 인간 마음대로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펼치지 않으신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힌트를 또 얻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과부한테 그렇게 말을 해놨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인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그가 어느 사람이 이제 과부인지 뭔지 모르지. 어? 그 사람이 나뭇가지를 주워가지고 무엇을 만들려나 봐. 음식이라도. 아, 음식 만들려고 나뭇가지를 줬는데 이 사람이 물 좀 달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거 할머니 이해가 아주 좋으시네요. 물 좀 달라서 물을 갖다 쭉 그러다 저러다 보니까 음식도 나올 거예요. 사르밧에 가니까 이제 과부가 이제 나뭇가지 줍는 과부를 한번 봤는데 그 사람 불러가지고 물 좀 달라고 하셨죠.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갖다 줄 텐데 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지시를 내렸으니까 엘리야에게 그렇게 달라고 안 해도 갖다 줄 준비가 돼 있을 거예요. 과부가. 네, 좋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 말을 벌써부터 딱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떡을 가져다 달라고 한 거죠. 다시. 근데 중요한 건 처음부터 물과 떡을 가달라고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왜 물하고 떡하고 따로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겠죠. 한꺼번에 하지 말고 네. 이제 떡을 먹으면 목이 마를 테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물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 보죠. 네. 일단은 이 하나님께서 네. 과부에게 말을 해놨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지금 이 과부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전혀 금시초문 행동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것이 실천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됐나 봐요. 왜 이렇게 힘있게 얘기해, 할머니? 아이고 나도 힘 좀 내봅시다. 힘났으면 좋겠는데. 아유, 엄청 힘을 줘서 이게 주장을 하시네, 할머니가. 저녁을 많이 먹었잖아요. 할머니야말로 정말 밥심으로 사시나 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예. 제가 나중에도 좀 얘기를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을 해놨다고 했는데, 지금 과부가 행동하는 거 보니까는 무슨 말을 들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엘리야가 이 물을 달라고 먼저 하고, 반응을 관찰해보고, 정말 내가 본 여자가 하나님이 점지한 여자가 맞는지, 그 여자가 맞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가는 길에 이제 빵까지도 달라고 한 거죠. 정말 이 사람이 맞나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부터 둘 다 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또 여자가 이제 먹고 살기 힘든데 또 거절하기도 쉬웠겠죠? 처음부터 둘 다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한 가지 이거 떡을 먹었으면 이제 물도 필요하니까 설마 달라고 해도 주겠지요? 자, 그래서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참 애매하네. 죽기는 왜 죽어? 자식들 먹여놓고 잘 살아야지. 안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을 줄 수가 없다는 뜻이요. 그럼 이 사람도 먹을 걸 줄 것이요. 그게 의문이네. 네. 여기에는 그 준다는 말이 안 나왔지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당시에 비가 안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들 이제 먹고 살기 엄청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과부도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 먹으면 이제 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맹세를 하는데, 떡이 없고 그냥 가루 한 움큼만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기름 조금 하고, 예? 그래서 그만큼 먹을 게 없다라는 거죠.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알아요. 네. 자기를 먼저 먹여놓고 와도 너희들은 먹을 것이 서로 생길 것이다. 네. 가루도 또 있을 것이고 나 먹고 나도 다 너희들 먹을 것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나 먼저 주라. 할머니 엄청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건방에 들었어요. 이제. 왜 어쩌다 건방이 들었어요? 글쎄요. 나도 그건 잘 모르겠는데. 건방 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맞아요. 아유,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받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울 점 뭐냐면 네. 마지막 남은 거가 여자가 마지막 남은 거는 엄청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그냥 마지막 재산이 전부죠. 근데 그거를 엘리야가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라고 했어요. 네.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재산 물질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죠. 네. 그런데 이제 하나님한테 뭔가 헌금하려고 하거나 바칠 때 내 기준에서 먼저 생각해서 바치죠. 나 먹고 남은 것들이죠. 그쵸? 그럼 돼요, 안 돼요? 먹고 남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요. 있는 거 두 개면 하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본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자기 자식부터 생각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러주는 거예요. 자기 먼저 주고 나면 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가루도 또 생길 것이고 기름도 생길 것이고 그때는 나 먹이고 나가도 너희들 다 먹어라. 맞아요? 할머니가 이거는 해석이 아니라 깨우침인데요. 할머니 지금 깨달으신 걸 얘기하신 건데. 야, 맞아요? 예. 그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 근데 엘리야는 알죠? 알으니까 자기보다 주고 나도 너는 먹을 것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아니면 할머니 내 멋대로 하느냐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그럴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야 될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해야 될까 어떨 때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러게 이 사람이 마음이 한가지지 않을 때 그때는 이러면 좋까 저러면 좋까 갈팡질팡할 때가 있겠죠. 어떤 상황이 할머니는 그런 거 겪어본 적 있어요? 아 이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은 저렇게 하고 싶고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런 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고 아닐 때는 그냥 아니었고 그랬지요. 오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잘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돼요. 물론 이제 뭐 주일 성소를 꼭 지키냐 안 지키냐라기보다 하나님을 뜻에 따르는 거는 좀 주일 성소가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어찌됐든 쉽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교회를 가야 하는 게 중요하죠.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주변 사람들이 어디 그날 놀러 가자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를 가야죠. 근데 내 마음은 교회 가는 것보다 놀러 가는 게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재밌고. 근데 재미를 봐서는 안 되지. 네. 재미를 생각하면 안 되고 주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놀러 가는 건 다음에나 가면 갈까 그날은 안 돼요. 근데 그게 일요일밖에 안 된대. 그게 그 놀러 가는 게 일요일밖에 안 된대. 그러면 이쪽에서 포기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가고 일요일 하루 가는 거 별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놀다 와야지. 근데 엄청 재밌대. 아니, 엄청 재밌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는요, 남입살이 할 때도요, 나는 주일날은 나 일은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거 꼭 지켰어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마음이 기분이 안 좋아요. 반발심이 들어요.
포기한 사람이요. 왜 포기하라고 그러냐고 반항을 해요 사람들이. 딴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 아이고 또 우리도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뭐 일요일에 한번 놀아도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런 걸 다 포기하라고 그러냐, 막 이런 식으로 반항을 합니다. 그 같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단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반항을 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어머니? 그러냐, 나는 이 하나님의 법칙으로 내가 할 일을 하고 놀러도 가고 오늘 주일을 지키고 다음 주에 갑시다. 그러니까 일요일은 안 된대요. 일요일은 우리는 못 갑니다. 그래요. 나는 금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그때 간다면 난 따라가지. 그러면 못 따라갑니다. 네. 중요한 거 아주 잘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간들을 보고 너희는 나를 닮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반대로도 또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만큼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많은데 그만큼 우리도 하나님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바치고, 근데 그 바친다는 게 꼭 돈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요. 돈을 우리가 헌금을 할 때 그 마음 있죠, 마음. 이거 진짜 소중하고 중요한 거를 드린다는 그 마음을 보시기인 거예요. 근데 인간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러니까 돈이라는 매개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전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부자 되라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물론 그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또 먹고 살기도 하지만, 우리 기준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헌금이라는 거는 목사님들 먹고 살고 배불리고 부자 되고 그걸 생각할 게 아니라요. 헌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내 아들을 먹이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바친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더 잘해주죠. 그렇죠. 마음을 보고. 그렇죠. 얘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전부를 준 것처럼 나도 너한테 뭘 주겠어요? 전부를 줘요. 전부를 다 줘요, 이제. 네.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전부를 주십니다. 아멘. 그렇다고 재산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온 전심에 그걸 담아서 내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만큼 우리한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 이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한 움큼밖에 없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시니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다 도로 줄지도 않고 또 생기고 그럴 거 아니야. 네. 자, 14절. 할머니가 예습을 아주 철저히 잘 해주셨네요.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를 봐야죠. 네. 15절? 네. 14절이지, 지금 14절. 네.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 내리는 날까지.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 여자도 마음을 거쳐먹고 다 그 달라는 대로 주고 나서 보니까 비도 내리고 하나님께서 살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비가 지금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언젠간 오겠죠. 하나님이 이제 내리게 하시면 비가 오기 전까지는 그 먹을 게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통에. 그 먹에 기름도 떨어지지 않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양반한테 지키는 거 지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욱 더 채워주고 자식들하고 먹고 지내게 더
만족하게 채워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엘리야 말을 들었더니 그렇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네. 하나님의 일꾼이구나 하는 생각을 이 여자가 하는 거예요. 네, 이 좋습니다. 과부가. 엘리야 말대로 하니까 이제 먹고 살게 된 건데, 네. 할머니가 아주 부연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 네. 가정사 얘기나 똑같아서 그런가 봐요. 자,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만은 네.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먹어도 또 나오고 기름도 썼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줄지도 않고 그냥 도로 나오고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겠지? 할머니 왜 이렇게 기분이 신났어요? 예, 행운이에요, 행운. 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이런 것을 깨달았고 이제 알겠다. 이렇게 여자가 과부가 생각할 거예요. 자식들하고 행복하게 먹고. 네. 맞습니다. 자,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이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근데 왜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이렇게 모두 병들고 그냥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또 뜻이 있어. 어디서 뭔가 틀어졌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주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뭔가 일이 틀어지거나 인간적인 기준에서 뭔가 안 좋거나 힘들거나 고난과 시련이 벌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뭔가 일이 잘못됐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이 잘못된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렇게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일이 나빴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게 전을 봐서는 이렇게 된 것이 더욱 더 그 여인에게는 더욱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아주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도요, 내 현실과 내 상황과 내 삶에 접목을 해야 돼요. 나도 안 좋은 일 있으면은 재수없다,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무엇이 있을까, 항상 이걸 생각하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할머니도 언젠가 또 기분이 안쓰럽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기분 나빠하는 것에 빠져들지 말고, 여기 하나님 뜻이 뭔가 있나 보다, 그 생각부터 먼저 떠올려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할게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명심할게요. 네. 자, 그래서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여인한테 한 것이 불쾌해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다, 너도 기다려라. 네. 기다리면 너에게 무엇이 올는지 너희가 감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가족들을 다 완전히 복구시켜 주셨고, 이 과부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오. 자, 볼게요. 지금 이 과부가 네. 엘리야한테 항변하고 있죠. 되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 왜 나는 당신 말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왜 내 아들이 죽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하니까 엘리야가 참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다리지 뭘 또 그렇게 말을 하느냐 속으로 그랬겠지. 하나님의 뜻이고 이제 너 좋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게 자꾸 보채지 말아라, 그렇게 네. 생각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었던 것 같고, 아마 엘리야도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난처하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들을 죽이셨을까, 하나님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어서 보면은 19절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려다가 자기 침상에 누인 거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날 네.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일 그냥 두진 않을 것이라는 각오를 하고 이 엘리야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려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다음에 이제 가보니까 애가 살았어. 아이고 할머니가 스포일러를 하셨네 또. 너무 다 예습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다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죠. 참아야 돼요. 스포일러가 뭔지 아세요? 네? 스포일러. 포일러가 뭐예요? 옛날에 한 번 알려드렸는데 스포일러. 포일러가 뭐를까? 그러니까는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미리 말하면 재미없잖아요. 아, 그거 뭐 포일러라고 해요? 미리 말하는 걸 스포일러라고 하는 거예요. 스포일러. 스포일러 한다, 스포일러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참, 저는 무식해서 그걸 몰랐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한 게 스포일러예요. 네. 예. 한번 해보세요. 스포일러. 할머니, 네? 한번 해보세요. 스포일러. 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 스포일러입니다. 스포일러. 아이, 왜 그렇게 해? 외국어 배워서 신나요? 네. 외국어 배워서 재밌었어요? 네. 아니, 참. 알겠어요. 다음에는 스포일러 하면 안 돼요. 네. 스포일러. 네, 빨리 넘어갑시다. 네. 자,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달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있는 방 위로 올라갔어요. 네. 이 당시에 다락방은 되게 그 그늘을 하고 이게 통풍이 잘 되게 시원하게 한 그것 때문에 되게 좋은 방이었대요. 네. 그러니까는 그 아이를 데리러 밑으로 왔다가 아이를 안고 위로 올라간 겁니다. 네.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한테 이 사람이 하소연한 거예요? 엘리야가 왜 말씀대로 안 하고 왜 애가 죽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런 항의를 하는 거예요? 기도 뭐 약간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이제 부르짖은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기 머물고 있는 곳에 어떻게 이렇게 이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아들을 죽이셨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되게 호소하는 거죠, 호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일이 결국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손으로 인해서 이렇게 애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네. 기도를 하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몸을 3번 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전 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하나님도 그런 방법이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방법이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네 같으면 그게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할 테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이라는 숫자의 그 의미가 있대요. 히브리의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한대요. 3. 그러니까 3번 절했다는 게 이제 그런 완전함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르짖은 거죠. 기도한 거예요.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께. 예. 이 아이를 이제 혼이 들어오게 살게 해달라고.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가 부탁한 대로 하니까 애가 그냥 살아났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준다 하시더니 이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라 다 해주신다고 어디 있었어요? 없어도 만들면 되죠. 왜 자꾸 만들어요, 할머니?
잘못 만들면 큰일 나는데. 할머니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셨다고요,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걱정. 걱정하지 마라. 어. 그건 내 손이 달렸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해주마. 그랬었다는 것 같다는 거죠, 할머니 생각에? 응. 난 깜짝 놀랐네. 여기 써져 있길래 또. 어디 써져 있나 한참 찾았네요. 아이고, 선생님 죄송해요. 아이고, 선생님에게 지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23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지 뭐.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엘리야가 데리고 나가서 엄마에게 주고 살아났으니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게 이제 이 다락방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되게 이 장면에서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다락방이 잘 나와요. 여기서도 다락방 또 나오고 그래서 그 시대에도 다락방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이 귀빈을 접대하는 장소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머물 수 있게 해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락방에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엘리야가 되게 당혹했잖아요. 네. 근데 다시 그 아이를 위에 올라갔어요. 하늘에 올라가듯이 마치 다락에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살렸잖아요. 네. 그 다시 또 내려올 때는 이제 그 되게 뭐랄까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내려가게 된 거죠.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한 번 내려갈 때는 당황했다가 두 번째 내려갈 때는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한 건 하늘의 다락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이를 데리고 위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를 받고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런 어떤 그 상징적인 역동적인 의미로도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래서 24절 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너무너무 이 여자가 당황하고 감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하겠죠. 그럼 그래서 신기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존재하심, 권능, 이런 전지전능 이게 이제 확실하게 나타난 거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방인 과부 앞에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존재하심과 권능과 이런 것들을 이제 확실하게 또 겪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상황과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뭐야? 뭐 안에서 뭐 떨어졌나 봐요. 자, 무슨 안에 뭐 있어? 이거 안에. 자, 할머니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네. 요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참 엘리야가 큰 일을 해요. 하나님의 네. 대리역을 많이 잘 하네요. 그래서 이 여인도 이제야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걸 알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네. 그러면서 몰랐다는 것을 후회하면서 감사하게 할 거예요. 아, 네. 자,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사건 사고를 만들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을 만들었을까? 네. 그거는 인간들을 모두 깨우치기 위해서 오.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알려주고 하나라도 살리고 기적을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아버지가 당뇨가 있잖아요. 네. 그 당뇨를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러게 음식 같은 거 잘못 먹어서 그렇겠지. 뭐. 하나님이 그럼 왜 만드셨을까? 그 당뇨를 아빠한테. 예? 당뇨를 하나님께서 아빠한테 당뇨를 왜 주셨을까? 그러니까 당뇨로 인해서 좀 겸손해지고 또 좀 지혜롭게 생활에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겠죠. 당뇨도 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앞에 말을 잘했는데 이제 아빠가 그 당뇨를 통해서 좀 더 스스로 겸손해지고 네. 그런 거를 이제 터득하고 배우라고 주신 거다. 그 얘기가 저한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세옹지마라고 말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세옹지마. 뭐? 세옹지마. 새우공지마? 네. 처음 들어요. 그래요. 세옹지마 옛날 말인데, 그러니까는 이제 옛날에 중국에서 이 아이가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말을 키웠어요. 근데 말이 도망갔어. 그러더니만은 사람들이 아이고 말 도망가서 어떻게 슬프겠네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또 좋은 일 있겠지. 그냥 그러고 슬퍼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시간 지나서 이 말이 들어왔는데 새끼 말하고 엄마 말을 같이 데리고 왔네. 아버지. 어. 아이고 그 웬일이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겼죠 또. 일거양득이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집주인 그 말주인한테 아이고 이 말이 공짜로 2개나 더 생겨서 엄청 기쁘시겠어요. 또 그랬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이런 일 있으면 또 나쁜 일 있어요. 그러면서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런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말 도망갔어? 아니 아들이 할머니 자꾸 스포일러 하려고 그래요? 농담이고 그 스포일러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그 집 말 주인이 아이가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말을 타다가 떨어졌어. 그 데리고 온 새끼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발이 부질었어. 그래가지고 한쪽 다리가 쩔룩쩔룩거리는 거야. 쩔뚝이가 돼버렸어. 아들이. 평생 쩔뚝이가 돼버렸어. 아유 딱하지. 그러니까는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또 어떻게 해요? 막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주인이 또 뭐라 그래요?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뜻이겠죠. 이건 하나님 성경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말주인이 또 이제 아유 또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좋은 일 있겠죠 하고 별로 안 슬퍼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전쟁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되게 힘든 전쟁이어가지고 거기 나가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죽을 목숨인 거야. 그래서 젊은이들 다 모집을 하는데 쩔뚝발이랑. 그렇죠. 쩔뚝발에는 모집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재밌어하네 하면 이 얘기. 그렇죠. 벌써 스토리가 그러네요. 할머니 재밌어요 이런 얘기? 옛날 얘기처럼 재밌어요? 재밌네요. 이게 바로 이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얘기입니다. 스토리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좋은 일 있으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으니까 그런 데서 너무 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그게 바뀔 수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또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넘어섭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한 2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되게 다양한 의미들이 사실은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한테 명령을 했다고 했죠. 정작 과부는 왜 모르는 상태였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명령하겠다를 하셨는데 정작 과부는 뭐 금시초문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과부는 모르는 상태라고요?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신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니 하신다고 했는데 명령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과부한테. 안 했죠? 네. 안 해도 다 알게 되지요, 뭐 자연으로. 어떻게 알게 돼요? 아니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예. 직접 듣지는 않았어도 네. 저 엘리야를 통해서 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이제 깨달을 것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또 질문한 거는 왜 굳이 명령을 하셨다 했을까 그러면?
응? 왜 명령을 하셨다고 했을까?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냥 거기 가면은 나뭇가지 줍는 과부 있는데 과부한테 그렇게 말해라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명령하셨다고 하셨을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맞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과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응. 물하고 먹을 거를 따로 요청한 거예요. 아. 이 여자가 맞나 아닌가. 음. 자, 만약 하나님께서 실제로 과부한테 명령을 내렸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부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럼 엘리야가 그곳에 온다는 사실이 주변에도 알려질 수 있겠죠? 그럼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왕이 엘리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주변에 그런 말들이 퍼지면 엘리야가 죽기 쉽겠죠? 안 퍼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럴 위험이 생기는 거잖아요. 주변에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러니까는 그래서 얘기를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근데 설령 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입단속을 했다고 해봅시다. 입단속 할 수도 있잖아. 네. 과부한테 알려주고서는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아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는 것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지. 과부한테 알려줬어. 명령을 내렸어. 근데 명령을 내리고서 또 그 명령을 내린 것도 남들한테 말을 못하게 했어.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안 하셨을까? 하나님은 좀 어렵게 문제를 이제 제시한 거예요. 이래도 너희들이 깨닫고 그러는 것이 더 오히려 깊을 것이다는 생각하셨나 보죠. 뭐. 오,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과부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엘리야도 직접적으로 뭐 누가 맞나 틀리나 테스트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편하게 도움을 받기도 싫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신 것과 달리 과부는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만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할머니 말씀이 진짜 할머니가 진짜 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더 많이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옛날보다 훨씬 많이.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면 그 말씀이 맞아요. 뭐냐면 모든 과정이 확실했다면 너무 쉽고 편했겠죠. 근데 인간은요. 너무 쉽고 편하면 방심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건방 떨고 교만해질 수도 있고 너무 쉬우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확고한 게 아주 하나님은 편리한 대로는 하지만은 그래도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좀 이거를 조금 좀 어렵게 풀어주시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는 그 표현도 있고 또 이렇게도 표현하자면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섬세하게 조심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러려고 일부러 조금 어렵게 하실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일부러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조심하라고 늘 항상. 아멘. 성경 말씀을 보거나 기도를 할 때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배울 게 뭐냐? 항상 조심하게 기도를 해야 되고 조심하고 섬세하게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건방 떨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할머니가 늘 얘기해 자기 멋대로 한다. 인간 멋대로 한다. 멋대로 행동해서 쉽게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자칫하면. 너무 쉬우면. 그렇죠. 게다가 인간의 본성 중에 또 하나의 습성이 뭐냐면 더욱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계속 더 편해지고 싶어. 오늘 편했으면 내일은 더 편해지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은 자꾸 실수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와줄 과부에 대해서 이걸 내가 알려주었다라는 것이 예언적인 명령을 주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언적인 명령. 할머니 말씀이 딱 맞는 말이죠. 또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난처한 상황이죠. 또는 앞에서 비둘기가 먹을 걸 챙겨준 게 아니고 까마귀가 등장한 것도 부정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십니다. 아멘. 과부에게는 하나님과 엘리야에 대한 확신을 갖는 계기가 또 되었기도 했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탄탄대로일 수 없습니다. 어, 상황에 따라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예기치 못한 일들도 발생해요. 이거는 인간 생각으로는 만들 수 없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만이 기획하고 계획하고 펼치시는 역사예요. 그러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모두에게 기쁨도 주시지만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함부로 헛감아서 주의를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 섭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런 걸 모르면 나쁜 일 생기면 그냥 걱정되고 슬프고 무섭고 막 가슴 아프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배웠잖아요. 이 말씀을 보고 슬픈 일을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슬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고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죠. 슬퍼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것만 집중하면 되지. 그렇죠. 그거에 슬픔에 빠지거나 고통에 빠질 이유, 물론 슬퍼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거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겁니다. 참 우리 선생님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고마워요. 네. 그래서 혹자는 이런 현상을 세옹지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세옹지마라는 해석은 지극히 편협한 인간적인 기준에서의 해석입니다. 뭐라고요? 파옥지 마? 뭐라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뭐라고 들었어요? 휴학지 하나도 생각 뭐라고 들었는지 표현해보세요. 뭐라고 들었다고?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뭐라고 했죠? 발음이? 몰라. 파워 뭐? 나 진짜 재밌어가지고. 편협한. 편협한? 편협하다. 편협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편협하다는 거는 이거 제가 대충 말하면 안 되고 더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서 말씀드릴게요. 편협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한쪽에 치우치고 되게 좁은 편협이라는 관점. 것이 그거구나.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네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함. 편협. 되게 좁은 시야. 아주 쪼잔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세옹지마는 인간의 편협한 좁은 시야로만 생각하는 게 세옹지마입니다. 물론 세옹지마가 다른 인간에 비해서 넓은 관점이긴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주 좁은 시야예요. 네.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하고도요, 깊은 의미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단순히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생각하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네네. 게다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네. 예기치 못한 사건일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네.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일수록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점이에요. 아멘. 아유, 진실로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걸 다, 이런 어려운 문제도 이렇게 제가 깨닫고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게 감사하고, 우리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엘리야도 사실은 당황하긴 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안 당황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지만 엘리야가 당황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았죠. 그렇지. 자신이 든든한 자기 뒷받침이 돼 있으니까 기쁘고 이렇게 새로 이루어지니까 더 감사하게 생각하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건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겪을 수 있고요.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 있고 의의가 있다는 걸 알고 기도로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힘든 것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주시는 거구나 이해를 하면 담대해지고 자연스럽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제 말씀 들으면서 제 이야기 들으면서 할머니 할 말씀 해주시면 어떠셨어요? 선생님 말씀 참 옳다고 생각하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가 있을까 그것도 걱정되네요. 오늘 배웠으니까 또 나중에 생각나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또 노력하시면 돼요.
정말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편하게 도와주옵소서. 네. 그래서 모두가 다. 그래서 할머니가 앞으로 안쓰러운 일 있을 때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과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게 해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계속 바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계속 두들겨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무지하고 부족합니다. 저를 깨우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의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안쓰러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하라고요.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안쓰러운 것도 다 재버리고 하나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죠. 왜 이런 일이 있나요? 하고 기도를 하래요. 아니요. 해결하고 없어지는 거 빼고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으실까요? 그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그렇죠. 자, 어떻게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안쓰러운 일 있으면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 저하고 연습했던 거. 어? 연습했던 거. 잊어버릴까봐. 아이고, 큰일 났네. 참 큰일 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저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딱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오래 하면 안 되죠? 예? 오래 하면 안 아니, 그게 아니라, 오래 해야 돼요. 그렇게 오래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내용으로 오래 하셔야 되는데, 도와달라, 해결해달라, 이제 그보다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러면은, 안쓰러울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정답.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뭐 할머니 기도 연습까지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잘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우리 선생님, 정말 귀하신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 저희 머리가 어떻게 생겼나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머니, 그거는 다 기억할 수 없어요. 기억하려는 건 욕심인 거고요. 네. 그냥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네, 할머니 머리가 자꾸 기억 안 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더 기억 안 나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늘 말씀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로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잘 들었어요. 아노 바이바이 또 만나요. 너무 좋았어요. 됐어요? 아이 저 그만 끊어요.